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주형란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저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명성교회 안에서 꿀송이 같은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기도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였으며 낙심함으로 주님을 근심되게 한 죄를 회개합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와 같이 세월을 아끼며 말씀 중심으로 깨어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가 모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주님 뜻에 합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피 흘려 세우신 명성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틈못하게 하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며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선교 사역에 동행하시어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사모님과 자녀선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말씀이 샘솟듯하게 하시며 새 시대에 존귀히 쓰임받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에티오피아 MCM과 캄보디아, 필리핀 마닐라 아카데미, 안동 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국내외 선교기관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군장병과 소외된 이웃들, 환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민속 명절인 설날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귀성 차량 안전케 하시며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 발 아래 여인과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심령이 변화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응답의 축복을 받으라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력 설날이고요. 2월의 첫째 날입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3월 특별 새벽 집회도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우리가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성경 구절은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와 기도가 또 함께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감사와 기도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참 귀한 본문입니다. 그나저나 안전하게 오셨습니까? 네, 눈이 오는데 눈이 좀 제법 쌓여 있는데 안전하게 오셨길 바라고, 또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신발은요, 겨울에는 밑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 멋부린다고 빨간 신발 같은 거 신고 오지 마시고, 이렇게 눈이 오고 그럴 때는 안전하게 신발을 신고 다니시고, 신발을 또 새로 구입하기 힘드신 분들은 밑창만 깔아도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비브람이라는 게 있어요. 비브람 재질로 이렇게 깔면은 안 미끄럽고 참 좋습니다. 한 2만 원, 3만 원 정도면 깔게 되는데, 정 없으시면 돈 빌려서 까시고, 어쨌든 좀 이렇게 안전하도록, 특별히 연세가 드실수록 이렇게 한번 넘어지면 안 좋기 때문에 꼭 안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눈 오는 날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주 전 주일 저녁에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영적인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단비를 맞는 듯한 그런 풍성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말씀 중에서 기억나시는 말씀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기억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아마 기도의 마지막은 응답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특별히 강조하면서 하신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회중석에 앉아 있었던 저도 우리 교회가 그것을 굉장히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것, 기도라는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응답은 누가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지 않고,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응답을 기대할 수 없고, 기도가 없는 삶에는 또한 응답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과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분명하게 나누어서 보여줍니다. 신앙이란 건 그런 겁니다. 신앙이란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접근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기도하면서 가져야 하는 자세는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 할렐루야. 염려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또 둘째는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인데, 특별히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소금과 같아서 모든 음식에 맛을 내게 하는 것처럼, 감사는 우리의 기도를 살아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하나님의 또한 응답받게 하는 참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염려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염려한다는 것은 이 양쪽 다에 대한 것입니다. 나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내게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다르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기도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소위 좀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어떤 영적인 훈련의 도구로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평안을 갖고
뭐 짐을 덜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라는 거 우리가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여러분, 어떠한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그 대화 속에는 구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저희 아들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빠 이거 해주세요, 아빠 이거 사주세요, 아빠 이거 저 좋아해요. 당연히 그런 말이 들어가거든요. 다 그러면 그거 갖다 버려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맨날 달라기만 하고 맨날 구하기만 하면 이상한 관계죠. 그러나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당연히 살다 보면은,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구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당연히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어떤 깊이만 갖겠다? 그것은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좋은 믿음 가진 사람들, 맨날 묵상하면서 도 닦았나요?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도 닦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고, 그것이 당연히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대신에 그 모든 것을 구할 때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다 아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월드컵 할 때 우리가 농담 삼아 하는 말이, 독일 축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독일이 지난번 한번 우리나라한테 지고 16강에 못 가가지고 엄청 억울해했죠. 속상해했죠. 그때가 아마 거의 처음으로 독일이 16강에 진출하지 못한 경우인 것 같아요. 손흥민 때문에. 그래서 독일이 못 갔습니다. 독일 축구가 너무 잘해요. 우리나라도 요즘에 10회 연속 월드컵 출전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늘 불안하잖아요. 잘하는 것 같다가도 막 이상한 팀이랑 비기고, 이상한 팀한테 지고, 그리고 웬만하면 점수를 1점, 2점밖에 못 내니까 늘 불안한데, 독일 축구는 걱정을 하지 말래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염려할 것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반드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너무 염려할 것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항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너무 염려하지 말고, 기업도 너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만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오늘은 또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특별한 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아이들과 기도를 하다 보면 항상 자잘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큰 기도 제목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업의 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큰 물줄기들이 보이죠.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것만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생활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의 고민들, 나의 생각들, 나의 잡념들, 또 우리 삶에 있는 자잘한 일들,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헌금 기도, 봉헌 기도 할 때 우리 교회의 중요한 부서라든지 선교 기관 중에 중요한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 또 저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밀하게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또 이런저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당연히 자세하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기도할 때도 밤에 저희 딸이 다리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 다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저희 아들이 무서운 꿈 꿨다고 하면 하나님 오늘 밤에는 무서운 꿈 안 꾸게 해주세요. 이런 자잘한 기도를 드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참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늘 말씀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인물이 되려면 작은 기도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삶의 중요한 일만 가져와서 보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도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양식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2마리를 드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양식장을 모아서 큰 기도 가져와서 드리지 마시고 매일매일 우리 삶에 있는 우리 작은 것들을 주님께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역시 감사함도 2가지입니다. 감사함은 먼저는 내 현재에 대한 감사함으로 아뢰야 합니다. 불평으로 불만으로 아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야 합니다. 근데 왜 여러분 현재에 감사하며 아뢰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린 자꾸 하나님의 없음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반드시 나의 현재에 대한 감사, 오늘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감사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메일을 영어로 쓰고 그러거나 문자를 보낼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뭔가를 부탁하고 뭔가에 대해서 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꼭 마지막에 이런 말을 쓰죠. Thanks in advance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리 고마워요 라는 뜻이에요. 미리 고맙습니다. Thanks in advance. 그게 이제 받는 사람에게 부담일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해줄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억지로 부탁한 다음에 Thanks in advance라고 말하진 않죠. 그러나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당연히 해줄 것, 금방 다시 알려줄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고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지금 감사한 것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들,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망으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항상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하면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기도하면이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 구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 묻는 것 없이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 없이 응답으로 바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이 되어야 응답받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오늘 제목과 관련된 중요한 얘기를, 좀 영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좀 분별을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받는 것 가운데는 응답의 축복이 있고요, 은혜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잘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응답의 축복이 있고 은혜의 축복이 있습니다. 응답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하면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을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십니다. 은혜의 축복과 응답의 축복. 자, 우리가 은혜의 축복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 같은, 이삭을 받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특별히 뭐 구한 거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래서 정말 뭐 아무 생각 없이 막 낳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별 고민 없이, 별 힘듦 없이, 별 어려움 없이 그냥 뭐 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말 은혜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요. 안 생겨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간구한 다음에 정말 수년이 지나가고 나서 겨우 얻는 사람들은 사실은 응답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모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은혜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 응답의 축복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근데 이게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답이에요. 온전한 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셔서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뭐하러 기도해? 하나님 다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 필요를 아시는데, 우리 구할 것을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라고 하는 분은 은혜의 축복만 아는 분이에요. 당연히 은혜의 축복이 있죠. 살다 보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시는 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축복인데, 은혜의 축복에 젖어 있다 보면 하나님께 간구할 줄을 모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응답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 응답의 축복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께 간구했고 매달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간구하시면 응답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응답의 복을 얻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오직 은혜의 축복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그것도 뭐 귀하고 그것도 충분할 수도 있지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응답의 축복을 꼭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고 붙잡아서 하나님이 그 매달린 자에게 주시는 복, 야곱에게 주시는 복. 야곱을 하나님께서 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야곱은 얄미워서 야곱이에요. 얄미운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매달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7년을 하루같이 매달리고, 그래서 수십 년을 라반을 위해서 수고하고 매달릴 줄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얼마 되지 않은 양떼 이거 살리려고 매달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간구해서 뭐 영롱진 거 그거 뭐 갖다가 나무 가지고 해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 나루에서 거기서 하나님께 또 매달리잖아요. 매달려서 결국 환도뼈 부러지고, 그렇지만 그 매달린 사람이 받는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는 둘째로 태어나서 약하게 태어나서, 그러니까 은혜의 축복은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응답받는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 기도를 많이 응답받은 사람, 제일 유명한 사람이 조지 밀러죠. 영국의 고아원을 통해서 수만 명의 고아를 길러낸 조지 밀러입니다.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 저는 그거 생계 더 희한해요. 하지만 그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가끔씩 그냥 그게 이루어지는 줄 알고 넘어가요. 그러나 응답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걸 셀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조지 밀러가 뭐 음식이 떨어져서 아이들이 먹을 게 없는데 다 식당에 모았대죠. 밥 먹으러. 음식이 없는데 식당에 다 고아들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비가 갑자기 내리면서
소풍이 취소된 학교에서 다 식사를 갖다 줘서 아이들이 먹었다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담대하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구나. 이제 어느 집에 가면은 조지 밀러의 초상이 있는 집도 있어요. 여러분 조지 밀러의 초상 아세요? 조지 밀러가 빵과 수프와 성경책이 있는 아주 단촐한 테이블 위에서 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런 거 올려놓으신 분들 참 기도를 사모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기도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간구하는 기도가,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귀한 믿음이 어떠한 믿음일까요? 응답의 복이 많은 믿음, 은혜의 복이 받은 믿음. 잘 거기가 구별하기가 참 어렵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만약에 감사와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산다면 그 삶에는 반드시 응답의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날입니다. 이 귀한 날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눈이 오는 가운데도 어려운 길을 뚫고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눈물로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물질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응답의 복을 누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염려를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역사심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고 가정 위에 응답하여 주시며 기업 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기도에 오늘도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의 한없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영육을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권사님들, 은퇴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또 사랑하는 주의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끊임없는 복을 주어 내려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경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의 부서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 오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지켜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특별히 눈길에 모든 성도들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지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롭게 명절을 보내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신 권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모든 것을 아시는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에 또 눈을 치우고 수고한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